오늘 말씀 제목은 청지기의 자세 이렇게 잡았는데요. 청지기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준비되셨죠? 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도 했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또 청지기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2절에서 나왔듯이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이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지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내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내 씨가 아닙니다. 근데 내 상속자로 내가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겠죠. 자손이 아닌 겁니다. 그 집에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일한 사람이고, 또 전후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해 줄 만큼 아끼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창세기 2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아까 상속자로 여길 만큼의 사람이어야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죠. 그래서 이 종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지금 집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력과 어떤 관리력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주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판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인의 신뢰를 철저하게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신뢰를 얻는 사람이 결국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3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를 사는 건 요셉을 산 거죠. 그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던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사게 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굉장히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이죠.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이 지금 요셉을 보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증언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근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니까 어깨에 하나님이 한 분이 대롱대롱 매달려 가는 걸 보고 이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뭐겠어요? 그가 하고 있는 삶, 일을 맡기면 처리하는 방식, 그죠? 뭔가 정직한 방식, 다른 사람처럼 반칙을 쓰지 않는 모습, 등등,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더 축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일이 더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에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 막 무슨 뭐 이렇게 투시력을 갖고 영적인 눈으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그가 사는 모습 자체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세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4절.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눈앞이라는 건 그가 누구죠? 보디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심리교회 킹제임스 진영에 오면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표현들을 가끔가다 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아유 고마워요 잘했어요 그러면 저 칭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그렇게 막 굉장히 날석에 막 너무 거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을 때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잘 분리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시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 형제에게 고마워할 건 고마워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나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겠죠. 내가 그걸 무시하고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눈앞에서.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은혜를 입고 그 하는 일을 너무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일하고 해서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로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한 집안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삶과 구걸하는 위치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이 처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고 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을 어떻게 해요? 뭐가 못된 일이 벌어지거나 싸움을 자꾸 하거나 그러면 우리 듣던 얘기는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그 다음에 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나 본데 교회는 갖다가 헌금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말이야 이거 뭐 제대로 값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뭐 좀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잘 되고 보니까 일당백이야 뭐 이렇게 느낌이 되도록 그걸 보이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게 그죠? 6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어떤 것을 맡기고 알아서 네가 다 처리해라.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 선후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맡겼으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왜 간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가면 안 됩니다. 맡겨놨는데 주인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진 거로 보셔야지 왜 맡겨놓고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50% 가자 그러면 100% 가고, 그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소득까지 걷어줘서, 이 사람이 주는 거에 기쁨을 갖고 있고 섬기는 일에 해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내가 손해나거나 거짓 결과를 뒤통수 맞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일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줘야 그다음부터 주인은 마음을 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행위를 결과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여 잘생겼더라. 7절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으므로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주인의 집. 9절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아내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아내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선악과 사건에서도 다 마음대로 하게끔 우리에게 관리시키셨죠.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미 자기가 누린 모든 자유와 관리의 권한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절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 되고 이 청지기는 지금 계속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집과 굉장히 관련 있는 단어로 나온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이제 다음 이야기도 한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편의상
제가 여기 앞으로 이제 성경의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제 시간이 서술이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서 한 번씩 얘기 같이 해드릴 테니까 유대인의 시간 헷갈리니까 개념치 마시고 한국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요걸 이제 우리가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아침 오전 6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 6시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품꾼을 찾으러. 자, 2절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매. 자, 첫 번째 가서 6시에 품꾼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그 일꾼들하고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1데나리온씩 예를 들어서 1불씩 1달러씩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합의했다는 건 agree 영어로 동의한 거예요. 저쪽도 동의했고 내가 동의한 거예요. 주인이 강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케이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 조건으로 일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시쯤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전 9시 아침 6시에 나가서 합의해서 집어넣고 이제 오전 9시에 또 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자, 아침 6시 이후에 이제 나오는 품꾼들은 1데나리온, 1달러씩 주겠다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 다시 그가 6시와 9시 6시와 9시는 12시와 오후 3시 그렇죠? 난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11시 그건 오후 5시예요. 이 일이 보통 6시에 일의 현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1시간 전 10시쯤에 6절 읽는 겁니다. 11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6시는 1데나리온 합의를 했고 나머지들은 다 정당한 것을 주겠다고 하고서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특징을 교리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를 잘 모르지만 이야기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집에도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청지기가 나가서 일꾼들을 보통 데려오는 게 상식적일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 내용을 보면 집 주인이 나와서 일꾼들을 찾아서 보내는데 일을 시키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중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매 4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의 내용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일하는 데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러커만이나 이런 책을 보면 무슨 AD 몇 년에 이제 이게 첫 번째 1달란트는 12 사도들서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하는데 좀 복잡하고 오늘의 내용은 이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도 포도원 밭도 주인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청주기도 주인의 것이고 이 주인의 일터에 와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모자르고 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청하고 있고 일할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일할 사람에게 너 우리 포도원에 일할래 할 때 그래,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력서 좀 적어갖고 와봐. 너 학력이 어떻게 돼? 집안은 어떻게 돼? 이렇게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 하면 네가 의지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일할 사람이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청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니라. 자, 품삯을 주는데 처음에 왔던 사람이 아니라 5시에 들어와서 5시에 들어가 5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으니까 오며 가며 해봐야 1시간 분명히 다 일 못했겠죠.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처음에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자,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했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잠깐만 일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죠. 불만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집 주인에게 불만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해서 대우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한 게 아니라 왜 일을 별로 안 한 사람까지도 나와 동일하게 대우하냐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들이 1시간만 일을 했던 아침 9시부터 일을 했던 이들이 일의 강도나 얼마나 더 그 생산성 있게 일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단지 각각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더 훌륭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우를 받을 때 이미 동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탐심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전쟁할 때도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쟁을 나갔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안 나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전쟁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싸우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동일한 돈을 주는 거야? 왜 전리품을 주는 거야? 이렇게 불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사람의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건 싸울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에요.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내가 제일 수고한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를 얘기하면 내가 목사잖아?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 그리고 딱 예를 부흥 강사는 내가 하고 막 해서 딱 나가는데 나는 여기 옆집에 가서 더 비싼 돈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8,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불쾌해한다. 감히 나를 사역자로 불러놓고 왜 이 성도들하고 똑같이 8,000원짜리 설렁탕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하나님 허락하심에 따라 네가 사용받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자꾸 이미 네가 충분하게 받을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다음 절까지 한번 준비된 절까지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합의했다고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일꾼의 불만은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상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 쟤는 얼마밖에 안 받았는데, 얼마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받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거기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나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일거리를 못 잡다가 오후 5시에는 일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입장은 얘가 내가 받을 10분의 1밖에, 예를 들어서 12분의 1이겠죠? 1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주인이 걔도 나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줬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 아들이 그렇게 적게 일하고도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보면 그 관점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자신을 죽이고 자기 일을 깨어버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가 이룬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내가 한 일이 귀하고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그걸 못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뭔가 나와 동일한 여건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는 시선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씻어내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그죠? 우리는 수시로 자기의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 일하는 사람은 지금 돈을 나눠준 사람은 청지기 보고 나눠주자 그랬어요. 나눠주라 그랬는데 지금 일꾼은 누구에게 불평을 했냐면 주인에게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항상 청지기는 주인이 이렇게 나눠줘라 하면 그 나눠준 대로 신실하게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래서 예를 오늘 신약교회에 생겼을 때 목회자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청지기로 보는데 뭐 목회자만 청지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목회자한테 직접적으로 쉽게 비난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불만하고 교회 안에 이제 적법한 누리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든지 해서 목회자를 이게 불만을 할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서 비난하기보다는 정경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해서 증인들과 함께 더불어 목사님에게 이제 자기 의견을 건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청지기를 해임하거나 위촉하거나 하는 권한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그 불만을 먼저 기도하고 그 위에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합당한 청지기를 찾는 게 맞겠죠. 그 버리는 게 맞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거 목자와 더불어 성도들이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싸우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거고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쳐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불만을 하시고 하나님께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상방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청직이라고 했고, 그죠? 사도로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사역을 분배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청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교회 목회자들이겠죠. 성경의 용어로 따지자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 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청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뭐 앞에 내용은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각각의 어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담되는 사역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팔을 나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청지기의 역할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꾼에 대한 얘기겠죠. 정확하게는 자 일꾼들이 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건축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아까 청지기라는 것은 집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 신약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빌딩, 지어져가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와 관련되어 있고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그죠? 어떻게는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각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그 위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오는 혼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 되고 또 내가 나누어지는 것. 결국은 내가 물을 주고 뭐 하지만 물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오는 혼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볼로파다, 바울파다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을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반대로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경멸하는 자세로 사역자를 또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이 사람을 하나님 위에 놓거나 하나님 말씀 위에 놓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의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집과 관련돼서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맑은 정식, 건전한 정식, 상식적인 생각 이런 것들 갖고 있어야죠. 행실이 바라야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주어진 은사 중에 패스트 앤 티칭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목양하는 거, 그죠? 그 두 가지를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은사 중에 가르치는 재능에 대해서 감독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닉하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감독이라는 집 자격의 조건에 분명히 명확하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 사람이 교회 감독이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의 질서상 이거에 합당하냐, 어느 정도로 잘하냐 하는 거는 사실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통념상 그래도 저 정도면 큰 문제 없어 하는 정도의 선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역하기 힘들죠. 그죠? 성경은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여튼간 좀 이런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5절 보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집을 다스린다 하는 때는 영어 단어가 룰링이라는 데서 통치하다 이런 개념과 겹치는 단어인데, 실제로 여기 룰이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개념보다는 돌본다 하라는 개념으로 뒤에 다시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지배한다는 개념보다는 치리한다, 다스리고 돌보고 살핀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뒤에 마저 읽고 설명할게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 당연하죠. 초신자가 되면 안 되고,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읽고, 뒤에 이제 집사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뭐 감독의 조건에서 이거를 어나운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집사를 선출할 때 여러분들 이거 조건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조금 몇 가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맞으면 집사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여기서 어느 것은 맞아야 되고 어느 것은 안 맞아도 조건이 성립이 안 돼도 된다 그랬을 때 그걸 기준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도 감독이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랬을 때 그건 누구 기준으로 그건 안 되고 다른 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잘 못 다스려도 뭐 집에서 조금 말빨은 안 서도 집에 가면 좀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무시하고 뭐 이래도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약간 양보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내가 양보하라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거를 취사 선택을 누구 기준으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을 줬을 때는 남들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정도의 문제는 저도 뭐 이걸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념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개념에 있을 때 어느 한 것도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건이 되는 사람을 감독이나 집사로 세워야 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저질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조건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이건 안 지켜도 돼, 이런 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면 기다리고 아니면 없으면 하는 거죠. 집사의 자격이 없으면 집사라 없는 대로 가는 거죠. 뭐 일단 성경에서 이제 그건 집사의 문제가 있으면 좋지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로 내려가면, 자, 감독의 조건에는 없는 조건을 집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보면 11절, 이와 같이 그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감독에게는 없어요. 전에도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감독은,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집사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아내가 돕는 역할을 하겠죠.
그때 아내가 덕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남편을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남편을 도우면서 남편에게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야자거리거나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 왼수야 막 그러고 막 남편을 하대하거나 이러면 교회 안에 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는 반드시 정확한 요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허들지 않고 덕스럽게 남을 돕고 신실하게 도와야 될 사람이, 아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독에게는 아내의 조건이 없어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지만 뭐냐 하면 감독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리더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감독의 아내로서 도우면 머리가 되는 일에 여자가 관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독의 아내로서의 역할은 성경에서 하나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아내가 어떤 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독의 아내는 그냥 일반 자매로 있으면 돼요. 남편이 출근할 때 넥타이 잘 매고 갔는지, 설교 용지 빼줘먹은 거 있으면 뒤에서 챙겨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 가서 무슨 뭐, 여러분, 나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요즘에 뭐 교회의 사모학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죠? 교회의 사모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 사모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 역할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회의 통념과 타협해서 성경에 없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 관한 문제는 보면 볼수록 클리어해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왜곡하면 설명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진리는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역할을 맡길 때, 다시 말해서 일꾼들은 쭉 있지만 일꾼들 중에서 대표가 청지기일 거고, 그죠?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맡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율권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알 정도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 거야라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지, 뭐 하나님의 뜻과 반한 자기 의견을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맡겨놓으면 내 뜻을 잘 아니까 내 뜻대로 잘 할 거야. 일일이 다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으로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무슨 지혜로운 자, 뭐 힘이 근육이 많아서 무슨 뭐 책상 잘 날릴 사람,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요건이었어요. 신실해야 돼요. faithful. 믿음으로 꼭 차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로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4장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의 양식을 나눠 주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자기의 모든 제사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에게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이 내용이 뭐냐면 종들이 있는데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갔는데 종들이 일을 하다가 선한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도록 주인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안 올 것 같아. 오늘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만 잠깐 일하면 되겠지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때 주인이 딱 와서 봐가지고 신실한 모습이 보인 사람에겐 청지기의 자리를 맡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박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자리를 사모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항상 자기 맡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매일 끝나고 에어컨을 끄고 가는 일이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도 끄고 가고 눈이 오는 날도 끄고 가고 하셔야 돼요.
근데 비가 와서 못하고, 눈이 와서 못하고, 아버지가 와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될 만한 이유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던 주방 일을 맡기던 자꾸 빠지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내가 그날 못 걷고 가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 어떻게 방법을 찾겠죠. 근데 무책임하게 그냥 안아버리면 끄고 가는 역할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이 난이도가 높고 작고가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일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거는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죠? 주인이 올 때든 안 올 때든 항상 주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하여튼간 제가 구두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맡겨서 하는 건데 이 청지기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일단 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지금 내용이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청지기는 항상 뭘 유념해 두고 일을 해야 되냐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보고를 하게 된다. 언젠가. 그죠? 내가 잠깐 한눈 팔든 뭐 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섬겨서 써야 됩니다. 그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을 이루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찬양과 통치 영원 모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은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으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이게 말이야 내가 고생을 해갖고 이렇게 준비한 설교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건 안 된다. 히브리서 13장 7절. 자 이렇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청지기가 아닌 사람이 청지기를 볼 때 어떤 자세를 어떤 점을 가지고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를 여러분들이 따를 때는 그 다스리는 자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고, 그죠?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보려면 이게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던 없던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 설교만 듣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생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의 행실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찔러서 괴롭히고 하는 고난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옛날에는 옆에서 뭐라고 조금만 그래도 불쾌해갖고 욱욱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배우고 따르는 일들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들로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잠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주시던, 만약 이 교회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여유 있는 상황이 되던, 이게 풍요로워지면 헷갈리는 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주인의 것인데,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거를 뺏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요? 패고 때리고 쫓아내겠죠. 그죠?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을 패서 상속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일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위치를 얻지 않던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